요셉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에 처음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인종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창세기의 3분의 1이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요셉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예,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변화가 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한결같은 믿음이었다. 요셉의 믿음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요셉이 처음 등장하지만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내용 3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요셉의 인생 초반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30살 되기까지의 기록이 37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요셉의 가정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의 어떤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셋의 지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유난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멘. 요셉의 인생 초반 30살 되기까지 말 그대로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되었는데 요셉은 4명의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다룬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신경합니다. 어쨌든 4명의 어머니 품에 자랍니다. 요셉이. 그리고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 태어났습니다. 11번째 요셉을 아버지는 특별히 좀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4명의 아내인데 그 중에도 라헬이라는 이 아내를 요셉이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사실 좀 믿음의 조상이지만 결점이 좀 많습니다. 그 결함의 대가를 그의 삶에 다 치렀습니다. 요셉 본받으러 가면, 야곱을 본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 문화의 영향을 야곱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취했고 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아내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죠. 그러다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채색으로 입혔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형들은 화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질투에서 시작했으나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워했는데 얼마만큼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렸죠.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 20이면 아주 이렇게 힘 좋은 노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주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쓸모없는 노예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가치가 덜하는 노예 값을 받고는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여기 17살보다 작은 나이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조기 유학을 떠나와서 부모가 돈을 다 보내주는 미국에 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 부모를 떠나고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갔는데 다행히 애굽의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이 아마 키도 잘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눈이 초롱초롱한 게 지혜롭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조금 두각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경호대장 정도 되니까 하인들도 많고 집안에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니까 한 3, 4년 정도 지내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세크리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대단한 위로고 또 축복이죠. 노예를 끌려왔는데 경호대장의 세크리터리가 되었으니 큰 위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너무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비록 노예지만 잘생기고 또 덩치도 좋고 말 그대로 장래가 충만하니까 아마 그를 좀 이렇게 이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노예들 중에 살만한 녀석들은 주인 마님이 골라서 밤에 엄밀하게 불러서 그런 엄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로마 역사 가운데 있었고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탁되는 노예들은 굉장히 특권을 누렸습니다. 자기들이 신분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재산을 조금 이렇게 받아서 무역을 하는 장사치가 되는 노예도 생기는 것이 그때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죠. 피해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엄밀한 유혹이 오면 나는 의지가 강하니 이겨낼 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풀숲을 짊어지고 아궁이로 들어간 것 똑같다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직위 때문에, 아니면 인물 때문에 누군가 엄밀한 유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타일로 돌려보냈는데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그러다고 너무 좋습니다. 잘 타일로 돌려보내니까 잘 상담해서 돌려보내는 이 착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그때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요셉이 도망을 가니까 이 여인이 모함을 했죠. 뭐라고 모함했습니까? 노예인 주제에 주인을 성희롱했다. 성추행했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한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을 많이 하이하기보다는 노예들 가운데 성실하고 착하고 심성 있고 우리 애들을 맡겨서 일을 맡겼는데 요셉이 좀 두각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고민이 있으면, 마음이 고민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지죠. 요셉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해석해 주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요셉에게 말하죠. 요셉, 고맙다. 네가 억울하게 감옥에 오게 된 것 내가 밖에 나가면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풀어줄게.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고 그렇잖아요. 급하고 아쉽고 그냥
은혜를 받을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조금 지나고 잊어버립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억울하게 계속 30살 되도록 요셉은 감옥에서 죄인으로 그의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 정도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싫어집니다. 인간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내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어서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말 그대로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외로웠어, 괴로웠어,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 17살의 형에게 팔려서 30살이 되도록 이 고난의 시절을 설명하는 요셉의 인생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이 5번 이상 창세기 39장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스마트폰 삑삑 하면서 넘기지 마시고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요셉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것이 41장 50장까지 가면 5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편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다 하나님을 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그런 고난의 연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구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내가 이렇게 큰 악을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시위대장 보디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그를 찾는가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니라. 여호와는 그 말씀을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혜로워서 꿈을 잘 해석하니까 관원들의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 꿈 좀 해석해줘.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말씀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고방 바로가 그를 불렀을 때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넘겨보십시오. 41장입니다. 4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고방 바로가 누굽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말하던 사람이 애고방 바로입니다. 요셉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요셉입니다. 바로예요, 바로. 그 바로 앞에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하여 주실 것이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머나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머나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잊게 하여 주셨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구나.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런 순전한 믿음을 젊었을 때부터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소리를 안 하세요. 아멘.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 요셉의 노예로 팔렸을 때 나이가 17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이 야곱이 요셉을 팔렸는지 수많은 생각이에요. 17살에 이 여전한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속에 같은 이익이 있어. 그 일이 아니 민자의 삶이 고되니까 얼마나 내가 고생하며 살아왔느냐, 이게 대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반복되는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성품을 가진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고 그래서 인생에 지치고 사람에게 치이고 세월하게 당하면 인생이 모가납니다. 성품이 개팍해집니다.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고 성공해지고 그래서 삶이 좀 여유로워지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위기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요, 그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어 애고방 바로를 통해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의 삶에 나타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공하였을 때에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그냥 벼락출세 또 내지는
부동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 졸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거든요. 오히려 좀 가난하고 조금 평범할 때는 사람의 마음의 여유도 있고 주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착한 마음도 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판단하죠. 에휴, 가난한 주제에 저 사는 거 아끼고 전략에도 모자랄 판에 어휴, 저래 살면 성공 못해? 막 이러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가난한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참 성취를 하고 시험을 잘 봐서 고시에 합격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골 친구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수련할 때는 없고 성공한 친구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올 때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릴 때 같이 동네에서 낙동강변에서 수영하고 옥수수 삶아 먹던 친구가 너무 거만해진 거예요. 목이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변합니다. 안 좋게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 애굽은 바로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애굽 왕의 멋진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3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읽을 때 기분이 좋아서 제가 17살 나이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신대면을 당했는데 다행히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성취를 해가더니 이 친구가 나이 30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다. Secretary of State가 되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Secretary of State는 국무장관 대단한 자리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은 바로도 압니다. 내가 생각해도 네가 젊고 내가 생각해도 너는 노예 출신이고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지혜를 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내가 볼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니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참 대단합니다. 결국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한 9년 정도 다스릴 때에 주변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몰려왔는데 이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추가하는데 보니까 저기에 나대 익은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자기 형들이 지금 왔거든요. 17살에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통곡하는데 자기를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고 언 30에 팔아들인 그 나쁜 힘인데 저거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서 이놈들 잡아가고 그러고 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수를 자기의 이 10대 후반 자기의 청춘을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지금 저기 와 앉아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그런데 요셉은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작전을 세워서 한 2가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린
요셉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거나 막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도 요셉은 형들을 배려하죠. 그래서 곡식을 줍니다. 돈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원수가 지금 왔는데,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났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며 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라는 장면이 7번 나오는데, 처음에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우는 장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통곡하고 우는 장면입니다. 세 번은 언제 울었느냐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요셉 앞에서 막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있을 때 요셉이 참지 못하고 문 밖에 나가 자기 방에서 통곡하고 옵니다. 두 번째는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옵니다. 그때는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느냐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왜 우리 국무총리 요셉이 왜 옵니까? 무슨 일입니까? 내국의 궁중의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요셉은 통곡하고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으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원수를 갚으려고 할지 몰라. 그리고는 다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때 그때 또 요셉이 옵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요셉은 원수를 갚아야 되는 시점에 통곡하고 울고 오히려 형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형들에게 위로하고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나니 옛날이 다 잊혀져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 원수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넘겨보십시오. 4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사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비록 형님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으셨으나 그것은 형님들이 잘못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비록 형님들이 원수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는 고난도 내가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기쁜 일보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원망도, 우리의 마음의 실망도, 우리의 마음의 좌절도 찾아올 법한데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선하시면 내가 믿으니 원수 만들지 아니하고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시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가 한 번씩 꿈에도 나타날 만큼 때려 치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렇다고 빨리 직장 박차고 나오고 막 인생 즐겁게 살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아내 될 사람 가족들 고생시키는 일이고 그 힘든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떼고를 한 붙잡고 막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요셉처럼 이 과정이 나를 트레인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딜 때만큼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반복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매일은 장사 없다는 쑥떡처럼 우리 마음이 상처가 되고 실망도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괴로운 것 사실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복 받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복 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요셉은 가졌습니다. 그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나누고 인정으로도 나누고 시간으로도 나누고 탤런트를 가지고도 나누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요셉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 절정은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임종시에, 요셉이 죽을 때의 그 믿음이 그의 전 삶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임종시, 요셉이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유언에 그의 믿음이 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의 유언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돌보실 것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요셉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요셉 때문에 지금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을 얻으러 왔던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언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는 요셉이 죽는다, 그럼 큰일 났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지, 말하자면 이런 마음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성의껏 여러분들을 돌봤습니다만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곳을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갈 때는 나의 해골도 가져가 주십시오. 이걸 지금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초기에 우리 선배들이 많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는데 마지막 3세대에는 미국에서 부통령이 나왔다. 한국 민족 중에 부통령이 나왔다. 대단한 일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한국 국민 중에 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경제적인 역량이, 사회적인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시고 가실 때 나의 회고를 가져가 주십시오.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니까 이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비록 이곳에서 내가 노예로 살다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경제적으로 살만해지고 높은 직위에도 이르고 우리의 후손들도 많이 생각해서 이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곳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애굽왕 바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문화의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곳이니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비록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활활 불타오르는 그 마음의 뜨거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곳,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건들을, 그 모습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한결같은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계승이요, 신앙의 계승이요, 언약의 계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섰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요셉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의 후손에게 동일한 약속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믿음은 이겁니다. 미국 땅이 약속의 땅이냐, 한국 땅이 약속의 땅이냐, 뉴질랜드가 약속의 땅이냐,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넜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미국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둔 그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후손들이요, 그 믿음의 땅,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땅,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대의 초반에 그가 가졌던 믿음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이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인생이 성공해졌다고 하여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기와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때에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들 푸른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삶이 요셉과 같은 이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